참배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의 이정순 프란치스카 수녀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명동 카톨릭 회관에서 마리아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몽포르 성 루도비코 마리아의 영성과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택했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레지오 말을 했는데 이 수녀원에 들어오기까지 아무도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성인이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성인은 너무나 훌륭한 성인이셨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성인이라는 것을 차츰차츰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루도비코 성인은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모님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이 십자가, 그리고 성모님 묵주, 그리고 성경책, 이것이 루도비코 성인의 영성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서품을 받으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민감하게 보이시고 영적으로 아주 센시티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많이 열려 계시는 분 같습니다. 이 사진이 실제로 루도비코 성인 젊은 시절의 사진인데, 여기도 아까처럼 루도비코 성인이 가장 매료됐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십자가가 하느님의 영원한 지혜의 어떤 상징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의 꿈도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써 온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삶, 그런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이 루도비코 성인은 아주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구원사업에 동행하셨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셨던 분이 성모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가장 예수님을 깊이 아시고 너무나 사랑하셨고 끝까지 따라가신 첫 번째 훌륭한 제자라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정말 새로운 독창적인 그런 길을 발견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주가 손에 들려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쪽 손에는 성경책이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어떤 영적 자료들을 통해, 영적 어떤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표현해 놓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선 루도비코 성인의 가정을 보면 원래 루도비코 성인의 본래 이름은 몽포르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이었습니다. 몽포르는 루도비코 성인이 살으신 동네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집안에 내려오는 그 이름은 그리뇽이었습니다. 이 성인은 1673년 1월 31일에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몽포르 라칸, 지금은 몽포르 시메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7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루도비코 성인의 아버지는 왕실 변호사였고, 그리고 공작으로서 아주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혈통이 좋은 그런 가문 출신으로 렌네시의 집정관의 딸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루도비코 성인은 이 공작을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이름 그리뇽이라는 이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소박하게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몽포르는 루도비코는 이 성인이 세례받을 때 받은 이름이고, 마리아는 나중에 성모님을 너무 깊이 사랑하시다 보니까 견진성사 받을 때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성인이 태어날 이때가 또 1673년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리아 말가리타 알라꼭 수녀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1673년 파리에 있는 파레이드 모니알 이 성당에 이 알라꼭 수녀님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불타는 성심을 보여주면서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흐르는 성심을 보여주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에 둘러싸인 이 성심을 보여주시면서 성인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관심과 냉대로 고통받고 있는 내 성심을 보아라 이렇게 하면서 알라꼭 수녀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시대 1600년대에서 1700년대까지 유명한 성 요한 에우데스 성인도 이때 살아가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성인은 예수 성심과 성모님의 뒤엎은 성심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기초를 말하자면 그때 대학에서 논문을 아주 긴 논문을 성서를 바탕으로 해서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축일까지 제정을 하셔갖고 미사 경본도 다 만들고 이래서 주교님을 허락을 받고 해서 예수 성심 축일과 뒤엎으신 마리아 성심 기념일을 이렇게 전례 안에 들어오도록 하면서 이 두 성심의 기초를 놓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요한 에우데스 성인이었습니다. 이 성인이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이게 프랑스 지방인데 프랑스 북서쪽에 있는 브레타뉴 지방이었습니다. 영국과 좀 가까운 브레타뉴 이 지방이었고, 그리고 그 위에 파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브레타뉴 이 지방에 몽포르라는 그런 마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요한 에우데스 성인은 바로 그 조금 위에 있는 노르망디, 파리 바로 옆에 있는 노르망디 반도처럼 된 거기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우리 루도비코 성인은 아버지가 18명 형제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18명을 두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루도비코 성인은 둘째였는데 형이 어릴 때 돌아가심으로 해서 루도비코 성인은 장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이 신부님이 되셨고 3명 내지 4명 정도가 수녀님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 근데 루도비코 성인은 어릴 때부터 성모님을 너무나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종류의 성인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태어날 때부터 그 심성이 너무나 착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인이 있었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젊은 시절에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자기 그 세상적인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이나시오 성인 이런 분들은 젊은 시절에 너무나 세속적으로 잘 나가시다가 하느님이 개입하셔갖고 전쟁 포로가 된다랄지 감옥에 갇힌다랄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회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도비코 성인은 그 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나 성모님을 좋아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이 있었고 마음이 너무나 선량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7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해 드렸다 그래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우리를 잘 돌봐주실 거라고 이렇게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도비코 성은 어릴 때부터 손에 묵주를 들고 자라났다 그래요. 물론 부모님들의 영향이 컸겠죠. 그래서 그래도 동생들에게도 그 묵주 기도를 가르쳐 가지고 같이 하고 또 학교 가서는 친구들에게도 묵주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는 이런 정말 묵주 기도를 통해서 그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모님의 성화나 이런 성상만 봐도 너무나 기뻐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하고 하는 이런 분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방 사람들이 신부님을 몽포로의 착한 사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몽포로 성인의 생가예요. 여기서 공작의 그런 귀족 집안으로서 이렇게 여기서 자라나셨는데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심으로 해서 가난하게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2살 이전에는 학교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12살 때쯤에 렌이 있는 성 토마스 베케트 대학에서 예수에서 운영하는 이 중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중학교에 있는 가르멜 성당의 성모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모님께서 너는 앞으로 사제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성소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 지금 이 그림이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성모님이 너는 사제가 될 거라고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루도비코 성인은 많은 관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성모님 부르신 그런 사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18세 때 슐피스 신학교에 들어가시는데 이 슐피스 신학교는 그때 당시에 세계 모든 신학교 표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신학교에 많은 성인들이 배출되었고 성인들이 빚진 잔자크 올리에 이 신부님이 이 신학교를 1648년에 설립했어요. 그리고 또 이 집은 예수의 신부님들이 주로 많이 운영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말의 집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루도비코 성인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거기가 성모님의 집으로서 또 잔자크 올리에 같은 훌륭한 신부님이 설립하신 그런 신학교에서 이 1695년에 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신학교 모습은 이렇습니다. 신학교에 그 성슐피스 신학교 지금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그 몽포르라는 아까 그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브리타뉴 그 지방에서 파리에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가 800리 정도의 거리인데 가난하셨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 간다고 본당 신부님들이나 신자들이 신부님에게 뭐를 다 준비를 해 줬습니다. 옷도 새 옷으로 다 입히고 또 뭐 구두나 또 여비나 또 뭐 이런 것들 다 준비시켜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 성인은 걸어가다가 그때 당시는 전쟁 후유증으로 해서 영국과의 어떤 오랫동안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루도비코 성인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뭐를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가는 분을 너무나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분을 만나면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그 다음에 또 밥을 못 먹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뭐 신발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상 그 신학교 앞에 갔을 때는 완전히 노숙자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정문에서 받아들이는 그 관리 아저씨처럼 같은 그런 분이 그 시대에는 이 평민들 자제가 가는 가난한 학생들이 가는 신학교가 따로 있었고 귀족들이 가는 신학교가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루도비코 성인은 귀족들이 가는 그 신학교에 본당 신부님이 원수도 다 내고 추천수도 내고 이래서 이 학교 가야 되는데 그 학교 앞에 가니까 그 문에서 받아들이는 그분들이 너는 좀 더 가난한 학생들이 가는 저쪽에 있는 그 학교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노숙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여기라고 그래서 그 학교를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루도비코 성인은 그 학교 담벼락에 옷을 깔고 아주 3일이나 4일이나 계속 기도하면서 성모님께 매달렸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어떤 아주 백작 부인이 아주 부유한 백작 부인이라는 더 몽띠르라는 어떤 부인이 지나가면서 이 젊은이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정말 착하게 보이고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젊은이 거기서 뭘 하냐니까 이 루도비코 성인이 자기 사정을 그 몽띠르 부인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다 후원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무사히 그 신학교에 들어가셔갖고 이제 저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브리타뉴 지방에 다시 나오고 파리로 여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800리 되는 길을 걸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더 몽띠니 이 부인도 다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생활비나 수업료 같은 것을 루도비코 성인이 직접 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알바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사람이 죽으면 친구나 친척들이 가서 같이 옆에서 밤생을 하고 하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서 밤을 새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시체를 지켜주면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루도비코 성인은 이것이 너무나 이 일을 아주 좋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시체를 지켜주는 이 알바를 할 때 4시간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4시간은 공부하고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좀 졸고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벌일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루도비코 성인은 정말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분의 착한 마음씨나 애정이나 이런 것이 아주 두드러졌고 특히 그 성인은 가난한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때는 학교에 못 가는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료 학교 같은 것을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주고 또 어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젊은 신학생이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거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막 조롱을 하면서 이럴 때 이 루도비코 이 몽포르 루도비코 이 신학생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 소년을 우리는 비웃는 대신에 그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옷도 없이 이렇게 불쌍한 이 친구에게 뭘 해줘야 된다고 이러면 적시 모자를 벗어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소년을 데리고 옷가게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돈을 주면서 이 분에게 옷을 뭔가를 사 입히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뭘 하는가 하면 이 돈 가지고는 팬티도 하나 못 산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루도비코 성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소녀는 나 형제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형제라고. 그래서 저보다도 사실은 당신이 더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반드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옷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신학생을 입히고 그래서 제가 나머지 돈은 제가 준비되는 대로 갖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집을 나갔다 그러면 나도 조금 가니까 어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분이 이 루도비코 성인에게 그 신학생에게 돈을 쥐어줬다 그래요. 거기도 가난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돈을 한 좀 쥐어줘 그 돈을 들고 즉시 이 루도비코 성인은 성모님을 많이 체험하면서 그렇게 자라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그 돈을 들고 그 분에게 갖다 주면서 이제 그렇게 보시라고 제가 성모님 갚아주실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것을 하면 충분히 되지 않아도 충분히 좋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주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그런 일화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미사를 성술피스 성당 성모님 제대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루도비코 성의 전기가 있어요. 그 전기 작가가 한 천사가 성모님 제대 앞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 같았다고 너무나 거룩하게 보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루도비코 성인은 너무나 훌륭한 학생이어서 공부를 너무나 잘했어요.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교수를 데리고 있으려고 이렇게 학교에서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루도비코 성인은 자기는 가르치는 일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이들이 가는 병원에 보좌 신부님 역할을 해요. 이렇게 첫 미사를 할 때 이런 모습이었다 그럽니다. 마치 천사가 미사를 하는 것처럼 성모님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루도비코 성인은 성모님에게 홀린 사람처럼 그런 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잘 갈 수 있는지 그런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부임을 받아서 간 곳이 가난한 이들이 가는 병원이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나 간호해 주는 사람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고 너무나 병원 안이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도비코 성인은 거기 봉사하는 자매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봉사를 시킨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루도비코 성인을 처음으로 도와드린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루도비코 성인 이분이 어느 날 루도비코 성인 미사에 가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오냐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시부님 강론이 너무 좋다고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언니라기보다는 성모님이 당신을 여기 보냈다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루도비코 성인과 손을 잡고 이 병원에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쭉 수녀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도미니코 신부님은 서품 받은 지 5개월 후에 도미니코 3회 입회를 하셔갖고 묵주기도에 대한 강론을 할 뿐만 아니라 묵주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심단체를 만들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나는 성모님의 깃발과 보호 아래 가난한 이들과 피정해서 성모님을 강론하는 훌륭한 사제들의 작은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이 지혜의 딸 수녀원을 만들어서 그 병원에서 봉사하는 이런 지혜의 딸 수녀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남자 수도에 성모님을 설교하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남자 수도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몽포르의 마리아 성교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남자 수도회가 조금 뒤에 만들어졌는데, 남자 수도회도 수녀의 그 회원에 나오는 것처럼 이분들의 사명은 아직 구원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서약의 의미를 새롭게 그 신비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비를 재발견함으로써 아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성모님이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라는 것을 설교하는 그런 남자 수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수도의 성격은, 마리아적인 성격은 우리 수도의 필수적인 소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그들의 영적 삶과 사도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복음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마리아적 성격의 가장 두드러진 표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완전히 복음되기 위해서는 성모님께 먼저 봉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예수님께 봉헌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준비시켜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신다고 그렇게 하게 해서, 그래서 이 여자 수도회나 남자 이 수도회가 모두 다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이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루도비코 성인 시대에는 이단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갈리카니즘이라는 이단도 있었고 얀세니즘이라는 이단도 있었어요. 갈리카니즘이라는 이단은 프랑스에서 왕권이 교권보다 더 우위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속적인 정신이 막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다 정리가 되었지만, 그리고 이 루도비코 성인이 대항해서 사온 이단은 얀세니즘이었습니다. 이 얀세니즘은 얀세니우스 주교님이 의해서 일어난 사조인데, 하느님을 자비의 하느님이나 사랑의 하느님이라기보다는 정의의 하느님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엄격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그리고 예사를 준비해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엄격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 여러 가지 지킬 것을 잘 지키고, 또 성체도 계속 그렇게 별 준비 없이 그렇게 모시면 안 되고 잘 준비해서 1년에 한두 번 모시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모님에 대해서도 아주 좀 냉정하게 이렇게 성모님을 좀 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 어머니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루도비코 성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항해서 루도비코 성인은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고 자비의 하느님이시고 불쌍하고 가난한 많은 이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당신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 이단들이 아주 끈질기게 성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성인을 체포해서 감옥에도 가두고, 그리고 마침내 1700년에 이제 서품을 받으시고 1716년에 돌아가시는데 16년 동안 온 그 프랑스 서부 지방을 다니면서 걸어 다니시는 거죠.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성모님을 통해서 더 아주 친근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는 그런 피정들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체포하고 막 또 자기들이 업무를 꾸며가지고 주교님한테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는 사실은 그날 이제 이 이단들이 신부님이 먹는 수도배다가 독약을 탔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에 넣고 알아채서 뱉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그 해 안에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43세에 나중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안세니즘은 나중에 1713년에 이단으로 교회 안에서 로마에서 판명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1910년 비오 10세 교황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성체를 많이 자주 모셔야 된다고, 가능하면 우리 용서를 청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1910년부터 그렇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부님은 여러 본당을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피정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어느 어디 동네에 들어가니까 그 동네에 이 엄난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태폐적인 그런 소설들을 많이 사람들이, 신자들이 읽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엄난 소설을 사탄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투쟁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신자들을 모두 성당에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가 집에 있는, 자기들 집에 있는 그 대표적인 그런 소설 책들을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가지고 성당 마당에다가 다 내놓고, 그리고 또 모두 다 성당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성당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거기서 신부님이 이제 이 분들에게 이 엄난 소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얼마나 더럽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좀먹는 그런 짓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세례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로서 이 책을 정말 읽어야 되겠는지 안 읽어야 되겠는지 자기 자신이 좀 솔직하게 정직해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성당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강론을 하셨어요. 그때 이 이단 반대자들이 마당에 모아놓은 그 책 더미 위에다가 그 엄난 소설들을 다 집에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다 모아놓으니까 산더미처럼 됐대요. 그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꽂고 그 십자가에다가 막 소세지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올려놓으면서 그래놓고 주교님한테 달려가, 주교님 보시라고. 이 열광자가 이 열성이 많은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와서 보시라고. 주교님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 회개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책을 모아놓고 거기다 십자가를 꽂아놓고 소세지를 감아놓고. 그래서 주교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당장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너무나 열광적이기 때문에 나의 교구에서 좀 나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구에서 쫓겨났어요. 나중에는 프랑스 전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루도비코 성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루도비코 성인은 이렇게, 프랑스에 있는 주교님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프랑스에 있는 교회는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나는 그러면 교황님에 가서, 사실은 루도비코 성인이 그때 같으면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나 이런 선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 그런 꿈이 참 많이 있었어요. 루도비코 성인에게 있었는데 잘 됐다고. 그러면서 교황님에 가서 다 이야기하고 저를 그래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황청에까지 3,200리나 걸어서 가셨어요. 그 루도비코 성인은 완전히 몸으로 뛰어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놓을 것도 없으신 예수님처럼 이분은 집을 가진 적도 없고 계속 선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우리나라 차양업 신부님처럼 그렇게 하면서 클레멘스 11세 교황님이었는데 그 교황님에 가서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했어요. 프랑스에서 하셨던 그런 선교 활동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주교님들 저를 원치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를 선교사로 저 먼 선교 지방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교황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아니라고. 너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프랑스 교회를 회개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루도비코 성인에게 교황 특사의 자격을 줬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뭐 암행의사패나 이런 것처럼 이 교황 특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교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특사의 자격을 가지고 어떤 교구에 들어가서 그 교구의 주교님을 순명하면서 프랑스 교회를 해서 봉사하라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성인은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도 또 계속 강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내 반대자들이 이 신부님을 체포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독약으로 돌아가시기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루도비코 성인은, 루도비코 성인은 이 사탄이 하는 거, 악마가 하는 것을 잘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머리가 너무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공부도 너무나 잘했고 머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어떤 그런 계략이나 이런 것을 다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성인이 세운 위대한 공적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얀세니즘과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마리아의 시대라고 불리는 미래에 대한 예언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루드비크 성인은 영혼은 마치 우리 육신이 공기를 숨쉬는 것처럼 마리아를 호흡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성모님만큼 하느님의 뜻을,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투신하면서 그 구원 사업을 함께 하시고, 잘 못 알아들을 때도 항상 예수님 편에 있어서 같이 끝까지 그렇게 하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모님이 얼마나 그 원죄가 태어나실 때부터 사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선을 향하는 그런 그 성향이 그 안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성령을 너무나 잘 따라가죠. 그래서 그렇게 착한 성모님이 예수님을 아주 너무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성모님을 우리도 호흡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님에 대한 루도비코 성인은 특별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전기 작가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루도비코 성인은 아마 우리가 그 참된 심이라는 그 대표적인 작품에서 이렇게 시대 말에 가면 하느님은 성모님을 자꾸 드러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20세기에 성모님 발현이 지금처럼 많은 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시대 말에 가면 성모님을 엄청 사랑하는 위대한 성인들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세기에 성인들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오상의 비오 신부님, 또 마더 데레사 수녀님, 그리고 또 막시밀리안 골베 신부님이나 돈보스크 성인이나 소아데레, 이런 분들은 손에 묵주를 안 놓고 성모님을 따라서 성인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모님이 길러내는 성들이 많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시대 말에 가면 하느님은 성모님의 사도직들을 일으킬 거라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900년 이후에 제일 먼저 성모 기사회가 설립되었어요. 막시밀리안 골베 신부님에 의해서 그 성모 기사회가 창설되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프랭크 더프에서 레지오 마리아가 설립되었고, 그리고 조금 가다가 이제 파티마 세계사도 푸른 군대가 파티마 성모님 발현을 위해서 푸른 군대가 그 단체가 일어났고, 그리고 또 깨아라 루빅이라는 그 이탈리아에 있는 여성 처녀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그 깨라 루빅을 통해서 포클라레라는 마리아의 도시, 마리아 볼리라는 그런 마리아의 사도직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고삐 신부님에 의해서 고삐 신부님이 파티마 성지 순례를 갔다가 파티마 성모님으로부터 환청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받아 적으라고. 왜 고삐 신부님이 파티마 성부 순례를 갔는가 하면, 그때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고삐 신부님은 신학 박사였어요. 성 바오로 수도의 신부님으로 신학 박사였었는데, 그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많은 신부님들이 환속했어요. 2차 바티칸 공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현대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은 그런 공회예요. 그래서 수도의 안에나 막 엄격하게 살고 이렇게 해야 하나를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결혼 성소, 또 세상 안에서도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놓은 그런 길이라는 것을 이제 바탕 공연은 다 그런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부님들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삐 신부님은 많은 분들이 환속하시고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나 염려가 돼가지고 파티마 성모님에 가서 기도하고 성모님 좀 여쭤보고 성모님 봐주시라고 하려고 갔는데, 파티마 성모님이 무엇보다도 신부님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사제들처럼 신부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제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고삐 신부님 그걸 받아 적어 지금도 차나콜로라고 그래가지고 다락방 기도 모임이 얼마나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부님들이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신부님들도 5명, 6명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간절히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제2의 성령 강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분위기, 이런 것이 일어나기를 성모님은 원하셨던 건데, 그래서 그렇게 예언을 한 1700년대에 루드비크 성인이 이런 시대에 말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20세기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전파했고, 성모님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그만큼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특히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모님을 통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아마 다시 오실 때도 성모님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전기 작가들은 이렇게, 아마 루드비크 성인은 시대 말에 우리가 묵시록 12장에 보면 아름다운 태양을 두른 그런 여인이 나타나고, 반대는 머리가 7개나 되는 붉은 용이 나타나서 성과 악의 투쟁이 일어나요. 무슨 투쟁이 일어나요? 그 투쟁에서 이 여인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대 말에 가면 무서운 성과 악의 투쟁이 일어나고, 그때 그 전쟁을 리드하는 분이 성모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까테나에 보면 성모님은 총사령관으로서 모든 군대를 질서정연하게 다 이렇게 준비시키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프랭크 트프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대 말에 가면 무서운 악과의 투쟁에서 성모님이 리드해 나가시는데, 이 일어난 사도직들이 하나같이 보면 다 군대적인 성격이 다 있어요. 레지오 마리아도 군대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군대. 그리고 성목 기사에 말할 것도 없고 푸른 군대. 푸른 군대는 물론 지금 이제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파티마 세계사도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깨라 루빅 이분 한 포클라레도 마리아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도시가 먼저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거기는 예수님의 도시가 만들어진다. 그 골베시 모임도 성모 마을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나가사키까지 오셔서 성모 마을을 만들어놔서 지금도 있고 거기 수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성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자라나고 형성되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도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모두 다 이 5개의 성모님 사도직들이 성모님께 다 봉헌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사는, 그렇게 살면 이제 차츰차츰 시대의 말을 향해서 준비시킨다고 이렇게 그런 그 뜻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루드비크 성인은 시대 말에 악과의 싸움에서 성모님이 승리하는 그런 환시를 보셨을 것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파티마의 성모님이 나타났어요. 결국은 예 태없는 성심이 승리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성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복음 7단계도 하고 소공동체 모임도 하고 이런 말씀 중심으로 일어나는 건 너무나 좋죠. 근데 사실은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을 가장 깊이 듣고 말씀을 정말 사랑하신 분은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움직임을 보면 그런 이제 말씀 중심의 그런 사도직도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성모님의 사도직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보면 레지오 단원들이나 또 다락방 기도하는 분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사의 모임이나 파티마 세계사도직도 셀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모님을 중심으로 묵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죄인들을 해결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성모님과 기도하는 이런 성모님의 사도직과 또 말씀을 깊이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7단계하고 이렇게 할 때도 성모님의 마음으로 복음 7단계를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누구보다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모님께 의탁하고 성모님 같은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서로 나누고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소공동체가 뭐 잘 안 된다고 이런 말을 좀 들었고 이렇게 할 때 소공동체 하기 전에 성모성 한 번이라도 하고 성모님께 의탁하고 성모 같은 마음으로 이 성서를 읽고 그렇게 서로 묵상도 하고 나누면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카톨릭 교회 안에는 말씀과 성모님에 대한 이런 이 사도직 이것이 같이 어울려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1700년대 루드비크 성인이 이 예언자처럼 이렇게 미리 다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언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도비코 성인은 성모님을 통해서 많은 승리를 했어요. 책 연속이 사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추잡한 책들을 읽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반대자들이 루도비코 성인의 계략을 꾸미자 이래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소재지를 감아가지고 주교님한테 달려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주교님이 직접 오셔갖고 저걸 좀 보시라고. 저 광신자를 좀 보라고. 주교님 보니까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이 교구를 떠나라고. 이래가지고 그 교구에서도 쫓겨나시고 프랑스 교회 전체에서도 쫓겨나서 교황님을 만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루도비코 성인은 악마가 그의 발꿈치를 걷어 차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선교 여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루도비코 성인이 어떨 때 반대자들이 승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루도비코 성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면서 성모님이 그걸 다 어떡하고 결국은 성모님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도비코 성인은 저는 어머니 당신 노예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성문 이 상이 있어요. 몽포 루도비코 성인 이 그 개념 성당에 가면 이 상이 있는데 성리의 성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하고 종이 다르대요. 노예는 종보다도 훨씬 더 철저히 속해지는 주인에게 주인의 노예가 되는. 그래서 이 루도비코 성인은 성모님 시킨 대로 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데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너무나 두터웠고 어릴 때부터 묵주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을 통해서 많은 승리를 거뒀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성인은 보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착한 신부님이라고 그러고 성인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이분을 뜨돌이 성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항상 도상에서 살다가 그렇게 하면서도 집도 없었으면서도 그 16년 동안 책들을 많이 썼어요. 머리가 좋았다 그랬죠. 다리 밑에서 별빛 아래서 잘 수 있는 곳이 어디든지 주무셨고 그리고 또 집을 결코 가져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를 전혀 가지지 않았고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이러면서도 그 많은 책들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신비에 관한 이 성인은 노래를 부르면서 성모님을 호흡하듯이 이렇게 다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렇게 24,000년이라는 이런 시를 쓰시고 이제 이게 루도비코 성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에요. 영원한 지혜의 사랑, 로사리오의 비밀, 참된 신심. 그리고 십자가의 벗들에게 또 그 남자 수도에 여자 수도에 대한 규칙서 이런 것들 또 많은 강론들 이런 것을 거의 다 16년 동안 다니시면서 다 하셨어요. 정말 천재죠, 천재. 그래서 계속 다니시면서 16년 동안 그것을 다 썼다 그럽니다. 이분은 아주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아주 너무나 훌륭한 설교자라 그럽니다. 말씀을 강론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 죽음에 대한 강론을 하실 때는 이렇게 당신은 가운데 누워 있고 양쪽에 이제 그 친구 다른 분들 오르시라 한쪽은 착한 천사 한쪽은 나쁜 천사 가운데 지금 내가 죽었다 그러면 착한 천사는 나를 데려가려고 나쁜 천사 나를 데려갈 때 내가 어떻게 살면 어느 쪽으로 가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강론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울면서 회개하고 착한 천사 있는 쪽으로 가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모두 회개를 하고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죄에 대한 강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론 뒤에다가 십자가 우리 루도비코 성인은 성모님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사실은 성모님보다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았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지혜.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이분이 매료되었는데 그래서 그 영원한 지혜인 십자가를 나도 어떻게 하면 십자가 예수님처럼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십자가의 벗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벗들에게라는 그 편지가 그 참된 신심 책 뒤편에 우리가 실었어요. 그 벗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보물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죄에 대한 강론도 하면서 그 강론 뒤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또 이제 당신은 다른 십자가 하나 들고 신자들을 처음 내려가서 이제 신자들 입에 십자가에 입을 맞추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오나 예수님, 저는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상해드린 것을 가슴 앞에 생각한다고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하게 하면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 이렇게 회개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강론을 하실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청각 교육이나 이런 깃발이나 십자가 뭐 이런 걸 싣고 다니는 진마차도 있었고 그리고 행렬을 너무나 좋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온 동네를 이렇게 신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런 선교 여행을 하는 거죠. 기도하고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또 성모성과 묵주기도에 대한
강론을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이 성모성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모성을 통하여 죄는 그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고 혹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묵주기도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루드비그스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요한바리저 교황님이 동정마리 묵주기도라는 교수를 쓰셨어요. 거기서 보면 물론 그 앞에 바로 6세 교황님이 묵주기도의 말로 복음적인 기도라고. 신약 성서의 핵심이 20단 현의 안에 다 들어있다고. 우리 현의 안에. 그래서 묵주기도 20단 현의는 예수님이 생애이면서 성모님이 생애이고 또 그것은 신약 성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옷 젖듯이 우리가 차츰차츰 성모님과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렇게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뭘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을 묵상하는 너무나 훌륭한 묵상 내지 관상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루드비그 성이 이야기하시면서 로사리오 비밀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래서 또 이제 성모성에 대해서 은총이 가득하시면 기뻐하이라 이렇게 할 때 기뻐하이라 이렇게 하면 벌써 사탄들이 다 달아난다 그랬어요. 죄와 사탄들이 다 파괴되고 이제 마침내 죄는 멸망하고 성모님이 승리하신다고. 그러면서 성모님을 통하여 위대하신 예수님을 통치하실 것이며 성모성은 성모님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들면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모시오게 하는 아주 너무나 찬미가요. 성모성을 작은 마니픽하시라고 그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말에 기뻐하라. 이 말은 마리아여 기뻐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은총이 가득하시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이 말은 히라브로는 케카리토멘의 가일에 기뻐하라 이렇게 했는데 케카리토멘에는 엄청난 은총으로 벌써 거룩하게 성화되신 분이여 기뻐하소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 기도했어요. 성모님 그 소리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그 성경에 루카복음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온전히 가지고 기뻐하라 이러면 벌써 사탄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어둠이에요. 루드비그 성인이 제가 다음에 참된 신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성모성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모 묵주기도에 대해서 성모성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정말 핵심은 영원한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루드비그 성인은 정말 너무나 꿈이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머리도 너무나 명석하시죠. 또 이 마음도 너무나 선량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루드비그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루드비그 성인은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웠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하느님의 지혜에 이 청년이 매료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다 버리고 그렇게 고통 십자가를 지고 사탄과 싸우면서 그렇게 43년이라는 그 짧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셨어요. 그래도 할 일을 다 해놓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삼일제정 제2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영원한 지혜이다. 그래서 그분은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강생한 지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당신 자녀를 당신 아버지께 봉헌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하느님의 영원한 지혜가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바로 하느님의 지혜라고 이런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십자가는 우리들의 하느님의 지혜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수고 순환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기어 갚게 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리면서 고통 다 십자가에 지금 우리가 사순절이에요. 고통 다 가시면서 돌아가시는 거. 예수님이 이 사순 시기에 또 성조간에 고통을 어떻게 당하셨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해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든 모욕과 핍박과 당신의 침뱉음과 가시관과 매 맞으심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안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다 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거예요. 그래서 루드비크 성인은 정말 여기에 오묘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십자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벗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잘 될 때보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순환을 당할 때, 시련을 겪을 때,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훨씬 더 성장하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가장 큰 선물이라고 십자가의 벗들에게라는 그 편지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루도비코 성인은 항상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그 영원한 지혜이신 십자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지혜를 나도 그걸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예. 루도비코 성인은 그래서 정말 너무나 지혜로운 성인이시면서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예수님이 너무나 되고 싶은 그런 성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기 나오네요. 바울 사도도 나는 단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포화가 다 담겨 있다고.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고 철저한 유대인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그것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다 완전히 다 점령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유일한 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의 그 능력을 알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것이 나의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분 십자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활과 간에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결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떨 때 십자가를 주실 때 기쁘게 끌어안으면 앞으로 끌어안으면 이게 선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등에다가 십자가를 지면 이제 그거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용기를 내서 기꺼이 앞으로 끌어안고 그 길을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 승리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미사는 또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상 제사를 재현하는 것이 지금 매일매일 재현하는 것이 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하는 hum성의 중심적인 행위가 바로 미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기쁘게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열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정말 성인이 되고 싶은 열망,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속적인 기도. 계속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점점 더 하는 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지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기도와 또 모든 성사들을 은총의 수단들은 성사들을 활용하라고 그랬습니다. 루드비크 성인은. 그래서 우리의 전 생활이 하느님의 좋은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기도여야 된다고. 우리가 밥을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성인은 어떤 분이 성인인가 하면 24시간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그래.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밥을 할 때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청소를 할 때도 자녀들과 함께 무슨 산책을 할 때도 뭐 미사를 할 때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모든 삶이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런 뜻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충분히 다 성인이 될 마더 데레사 선생님께서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은 의무라 그랬어요. 의무. 특별한 사람만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되어야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하늘나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나라로 가려면 여기서 안 되면 연옥에 가서 정화가 돼가지고 하늘나라 모두 가는 성인이 되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그런 살아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십자가. 십자가는 어떤 것이에요? 모든 굴욕이나 어떤 이런 것을 그래서 참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죽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방법 중에 가장 훌륭한 것으로 성모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모든 필요한 요구 조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인도한다고. 성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도 기꺼이 지게 하고 기도를 하고 싶게 하고 하나님을 닮고 싶게 하는 열망을 일으키고 성모님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성모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성모님이 정말 예수님께 가는 데서 너무나 지름길이고 예수님을 닮을수 너무나 좋은 길이구나 그것을 알아들으면서 이제 매일 성모님과 같이 사는 거죠. 제가 출근하면서 명동성당 들어가면서 그 성모상 앞에 가서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면 뭐 허튼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아무튼 매 순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하루가 너무나 짧아요. 사실은 그렇게 그렇게 살면 너무나 기쁘고 저녁에 또 너무나 피곤하지만 또 저녁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기도하고 또 쉬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또 새로운 기분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마리아에 대해 좀 더 진실하고도 애정 깊은 봉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봉헌을. 모든 필요한 조건으로 성모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다 봉헌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봉헌의 삶입니다. 봉헌의 삶이 요즘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살 봉헌도 많이 하시고 이 5개 마리아 사도직에서 목표는 하나같이 다 봉헌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모님께 다 맡기고 기사에도 푸른 군대도 레지오도 전부 다 레지오에서 뭐 어머니시여 내 어머니 내 모든 건 당신의 것 이렇게 하고 어머니께 다 맡겨 어머니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또 살아가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다 그렇게 되도록 성모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진실하고 애정 깊 실제로 봉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책들 안에 참된 지심이라는 책 안에 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의 책들 속에 묘사된 방법은 바로 성모 마리아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세요. 성모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쉽고 안전하고 확실한 비밀 통로라 그랬어요. 비밀 통로가 모두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성당에도 보면 제2방에 그 제대 뒤로 가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건 복사들은 이런 사람들밖에 몰라요. 신자들은 몰라요. 그 통로를 아는 사람은 제2방에 즉시 가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데 있어서 성모님을 통해서 가는 이 비밀 통로로 가면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강론을 다 들어도 정말 은총을 받는 사람만 이 성모님이라는 이 비밀 통로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못 알아듣는데 요즘은 정말 너무나 맞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참된 시시라는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이 가는 데서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성모를 통해서 가는 길이다.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이 참된 시심 책이 이제 이게 돌아가시기 3년 전에 1716년에 돌아가신 13년에 이 책을 다 쓰셨어요. 쓰시면서 이 시모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이 책은 드러나면 모두 다 이 책을 보고 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제일 억울하고 제일 이 책이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되는 막아야 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이 책 114항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작은 책을 이빨로 물어뜯기 위해서 어르렁거리면서 분노에 미쳐 날뛰는 악마들은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못 보도록 어두운 구석이나 또는 괴짝에 넣어져야죠. 깊은 땅속에 묻히게 될 거라고. 더욱 이 책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아주 붙잡아서 너무나 박해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루도비코 성인이 예언처럼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루도비코 성인은 사실은 반대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박해를 많이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제 이 책은 참된 시즘 할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혁명군들이 모든 이 수도원에 이런 데 다 들어와가지고 훌륭한 책이나 이런 것들 다 불살하거나 그들이 가져가거나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수도의 시부님들이 개짝에다가 다 이 창설 시부님이 쓰신 책들을 다 넣어가지고 땅속 깊이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이 거의 100년 정도 지나가는 거예요. 1742년에 이걸 땅에 묻었는데 1842년에 어느 날
이 신부님들이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묻었던 신부님 돌아가시고 다 아무도 없는 거죠. 후배 신부님들. 어느 날 채소밭을 가지고 봄에 땅을 파보니까 개짝이 하나 나왔어요. 그거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런 책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벌써 사가가지고 책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이게 보세요. 파랑생명이 일어나고. 그런데 책을 이제 떨어져서 만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100년이 흐르는 거예요. 1942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진술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름을 다 뜨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필름을 떠가지고 드디어 이 책들이 빛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몽포르의 별은, 이거 보세요. 몽포르의 별은 교회 안에 떠오르게 됐다. 마리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바로 프랭크 트프, 이분은 17살 먹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사는 아주 건실한 가톨릭 청년이었는데 빈첸시오 회를 하고 자매들하고 같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우연히 참된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가는 데 있어서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 너무나 루도비코 성인은 이론적인 분이 아니고 실천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참된 이 책은 보면 엄청 실천적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적인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랭크 더프 이분이 이 책을 보고 이 자매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거기서 레지오 마리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포르의 별은 떠오르고 있다고, 마리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사도직은 5개가 20세기 때 일어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루도비코 성인은 정말 훌륭한 사제의 예언자이며 사도요 개혁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예언적인 식견으로 바라보는 마리아의 시대를 예언한 것이 이번에 큰 공적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할 성모님이 자꾸 드러나고 또 그 소련이 무너지는 거 이런 거 보면 파티마 세계사도 성모님과 함께 요한 바리새 교황님이 엄청 폴란드를 공사 하나 되지 않도록 그때 성모님과 함께 이 교황님은 묵주를 손에서 안 놓는 교황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인은 1888년에 레오 13세에서 15기 되셨고 1947년에 비오 12세의 교황님의 시생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성인이 살은 이 루도비코 성 이런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이 길이 교회에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하는 데 있어서 성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이 길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3년밖에 못 살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청년을, 이 성인 신부님을 통해서 수도에도 여자 수도에 남자 수도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또 책들을 통해서 이 1700년대 씌워졌는데 이것이 20세기 들어와서 300년대 이후에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정말 예언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루도비코 성인의 삶을 보면서 또 정말 루도비코 성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지금 사순절이라서 순환의 성모 묵상 피정을 해요. 4월 3일 날 성주간 월요일 날 성모님이 성모 순환에 대해서 성모 7고 있잖아요. 성모 7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쓰는 책을 제가 어떤 수사님을 통해서 얻었어요. 영문으로 된 책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그냥 성모 7고 기도도 하고 성모님 7가지 순환이 뭔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7가지 성모님의 이 순환을 다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정말 그렇겠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조이스럽이라는 종수대 성모님 종수대 수녀님이 이걸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쓰셨어요. 근데 너무나 신빙성 있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7가지 이제 그걸 했는데 그것을 묵상하는 피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 책이 바로 너희 고통은 나의 고통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이제 그런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정을 4월 3일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 시기에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순환하셨는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로 다 찢어지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순환당하셨는지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은총의 이런 사순 시기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 베르나르도 성인의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칠까 그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을 따르니 길 잃지 않고 성모님께 의지하니 실망하지 않네. 성모님을 생각하니 헤매지 않고 성모님을 붙더니 넘어지지 않네. 성모님이 감사시니 두렵지 않고 성모님이 이끄시니 지치지 않네. 성모님이 도우시니 마침내 목표에 이르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